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리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주일임과 동시에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 중에 있는 날이요 설날입니다.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룻날을 설날이라고 하며 1년 중에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신정과 구정이 있어서 자기 편한 대로 취사 선택해서 쉬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정을 세고 어떤 사람은 구정을 세기도 하고 여유 있는 사람은 다 세고 여유가 없는 사람은 다 안 세고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설날하면 정리가 돼서 음력 1월 1일을 가리키며 온 민족이 세는 진정한 설날이 되었습니다. 신정, 구정도 사실 일제시대에서는 썼던 단어고 설날이 맞죠. 설날이 맞습니다. 하여간에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 하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지요. 아무래도 부모님께 가장 큰 명절이 이제 설과 추석인데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춥기도 하지만 새해 첫날이니까 인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세배, 부모님, 고향, 친구들, 민족 대이동, 차량 정책. 우리 아이들 같으면은 세뱃돈, 주부들은 차례상, 떡국, 부부싸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설날 가장 싫은 사람은 혼기가 꽉 찬 싱글들이라고 합니다. 다 모이면, 식구들, 일가 친척들 모이면, 사실 인사인데, 듣는 사람은 그렇게 스트레스는 장가는 언제 가냐? 넌 시집 가긴 가냐? 이게 돈이는 이제 상처가 되죠. 처녀 귀신 된다. 직장은 언제 들어가냐? 이 말이 그래서 설날 청년들에게 하는 최고의 덕목은 침묵이요. 최고의 선물은 봉투입니다. 선물 필요 없고 그냥 봉투에만 얇으면 얇을수록 좋죠. 수표 이런 거. 가족 간에 피해야 할 대화 주제는 종교와 정치라고 합니다. 하여간에 설 명절도 그렇지만 막상 연휴 때는 또 이동도 하고 피곤하고 얼굴은 봐서 반갑지만 반가워도 우리가 같이 살아야 이야기거리도 많지 계속 얼굴만 쳐다보면 했던 말 또 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말하고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설날도 그렇고 추석도 그렇고 사실은 그 전주 준비하는 기간이 오히려 더 들뜨고 설레고 주부들도 그렇고 음식 준비하고 그래서 설 당일보다는 준비하는 전주가 마음도 분주하고 좋기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시장이나 혹은 회사들도 이 설 명절을 그래서 설 대목이라고 하죠. 대목보자 이번 기회에 경기는 안 좋지만 그래도 명절이 왔으니까 어떻게 좀 더 팔아보자. 그래서 뉴스를 보면 그런 이제 원래 그런
그런 제목들이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시장 그 뉴스 같아요. 설 대목 최대 인파, 고물가에도 3년 만에 활기차던 전통시장. 그러니까 힘들긴 힘들지만 3년 막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눌려 있다가 먹고 죽자는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시장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조금 많았나 봐요, 손님들이. 그다음에 항공사 뉴스 같은데 설 대목 잡아라. 항공사 국내편 정편 특별 서비스 제공. 그다음에 국제 이 공항도 사람이 많고요. 많이 메어 터졌다고 합니다. 하여간에 경제는 어렵지만 설을 맞아서 대목을 노리는 상인들, 회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이 사탄 마귀도 설 대목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 안 해보셨죠? 설에 물론 이제 그 상인이나 회사들은 설 전에 준비 혹은 설 연휴 기간에 돈 벌 대목을 노리지만 사탄 마귀는 가족 친척들이 모이는 때를 노립니다. 노래에서 뭐 하게 해요? 서로 처음에는 좋지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왜 안 좋아요? 좋지만 자꾸 뭐 이야기하다 보면 뭐 싸움이 나고. 그래서 왕왕 뉴스에 보면 꼭 이런 뉴스가 꼭 나와요. 설 추석 명절에 가족 친척이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좋다가 뭘 정치 이야기를 했는지 뭐 어떻게 과거 이야기를 했는지 내가 과거에 그 때문에 막 이렇게 됐다는 거를 왜 설 명절에 이야기를 하나 꼭 해요. 근데 반장식들 하시면은 심지어 싸움이 나기도 하고 칼부림 나기도 하고 막 그런 꼭 뉴스에 한 토막좀 당합니다. 근데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죠. 사람 사이의 분열과 다툼을 노리고 싸움을 위해서 설 연휴 대목을 기다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걸 알아서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은혜로운 설 연휴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께 했던 오늘 본문이 그런데 한 유혹 그대로 성도들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당하면 억울하잖아요. 기억하셨다가 이 상황의 보안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상황 같은데 이거 지혜롭게 넘겨야 되겠구나. 잘 좀 감안하셔서 이번 설 연휴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전술 중에 하나는 첫째, 성도들이 눈앞에 닥친 문제에만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당연하지. 모여서 이야기하면 전부 안보했다가 지금 힘든 거 이야기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거기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사탄이. 4장 1절에 한번 보시면 4장 1절에 자,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는 물론 이제 금식하신 거는 사역 시작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께서도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딱 끝나고 나서 육체적으로는 지금 약점이 있잖아요. 40일 동안 배가 고프니까 그때 사탄 마귀가 딱 나와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인 반신이 아니라 50% 신 50% 인간이 아니라 100% 신 100%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은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데 그러시에요. 이렇게 금식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인간으로 하신 거거든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쉬웠겠다? 아니 천만에 말씀. 여전히 힘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줄이신 상태잖아요. 그 이제 예수님도 배가 고프십니다. 예수님도 지금 40일 굶으셨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는 걸 아세요. 잘 아신다고요. 그 지금 도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사탄이 가장 먼저 배고픔의 시험을 하잖아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지금 배고픈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먹어라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유혹이 참 심각한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왜 시험이 됩니까? 사람은 먹어야 되잖아요.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럼 배고픈 사람에게 먹으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거에만 매몰되도록 만드는 게 이게 고단수인 거죠. 여러분 요즘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듭니까? 정말 힘드세요. 우리 성도님들 힘들어요. 더 힘들다고 올해는 더 힘들다고 하는데 돈 버시기 힘드시잖아요. 나와 우리 가족 먹고 입고 살집 마련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거잖아요. 돈을 벌어야 삽니다. 먹고 입고 잡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죠. 사탄이 첫째로 예수님 시험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 사람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되지 않냐.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아프면 약 먹고 낫고, 잠 오면 잘 곳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데요 하는 분은 아직 세상을 모르거나 완전히 발동하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맞잖아요.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밥만 먹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릿고개 때는 밥만 먹었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세계에서 그 10손가락 들어가는데 필요한 게 많아졌단 말이거든요. 다 필요하다. 맞아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예수님을 유혹할 때 100% 새까만 거짓말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그런 개연성 없는 유혹은 안 해요. 요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사탄이 새빨간 거짓말하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어떻게 유혹하느냐? 90%는 똑같이 말을 해요. 10%는 말을 안 합니다. 중요한 게요, 10% 있거든요. 그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하와를 유혹할 때, 너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 뒤에 읽어보면 선악과를 먹었더니 저는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잖아요. 근데 그 영안이 밝아지지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죠. 그러니까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않는 이야기 끝에 딱 다른 이야기를 붙여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가죠. 여러분,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면 눈이 밝은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인간보다 눈이 밝은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동물들이 그럼 다 세상을 지배해야지. 몽고 사람이 눈이 얼마나 좋은데 초원에 살면서 세상을 과거에는 지배했던 적이 있지. 징기스칸한테. 그러면 이게 배고프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은 말이 있어요. 사탄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사탄 말 안 하죠. 하지 않은 말이 뭡니까? 성도들은 뭐도 함께 먹어야 된다? 말씀도 함께 먹어야 된다는 말 안 하잖아요. 떡 이야기만 하지. 4장 4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허실을 딱 꿰뚫어 보시고 바로 이게 여러분 간단해 보여도요. 사탄하고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핵무기가 날아다니는데 말씀 한 절 한 절. 그래서 우리가 참 곱씹어봐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떡도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십니다. 본인도 굶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떡도 필요하지만 말씀도 먹어야 돼. 이 이야기를 지금 사탄이 하지 않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반격을 하신 겁니다. 떡은 성도는 떡과 함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떡은 우리 육신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 말씀은 우리 영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거는 성도라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지냐? 겉으로 똑같아요. 왜? 우리는 겉만 보니까. 그런데 달라진 게 뭐냐면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 예수 믿은 어떻게 보면 특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육이 다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만 있고 영은 죽은 상태로 있고, 그러니까 떡만 있으면 되죠. 영은 죽어 있으니까, 자고 있든지 죽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믿기 시작하면서도 뭐가 살아나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영, 육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은 떡이 있으면 되지만 영은 말씀으로 자라거든요. 말씀으로 자라요. 그러니까 떡과 말씀이 같이 들어가요. 성도들에게는. 그게 여러분 상식이잖아요. 그래, 영이 아기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기가 저절로 크나요? 아니, 아기 때는 주로 먹고 자고 싸고 막 이것만 하잖아요. 왜? 그래 자라니까. 그래 잘하죠.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 영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매일 먹어요, 사실은. 매일 먹어요. 그래도 너 정신없는 세상에, 그래도 주일을 한 번 먹어서 안 돼요. 밥을 주일을 한 번 드시지 않잖아요. 두끼는 하루에 2끼는 드시듯이 말씀도 그렇게 사실은 먹어야 되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 영은 잘할 수 없다. 이거를 사탄도 알고 예수도 알아요. 그 이야기는 사탄은 안 하지. 그래서 근데 영은, 육신은 함께 안 먹으면 금방 티가 나는데 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래 안 먹으면 사실 영이 죽어가거나 골마가거든요. 근데 금방 태가 안 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바로 확 태가 나는데 그때 늦어버려요. 영.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안 하나.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문제만 관심을 두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고도의 전략이죠. 눈앞에 있는 닥친 문제를 해결해야 돼. 맞죠? 근데 그것만 해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문제도 같이 조금씩이라도 같이 잘하도록 해야 되는데, 요 문제만 급급하면 나중에 영의 문제가 딱 터졌을 때는 이미 그때는 대부분 손쓸 수 없는 데까지 갑니다. 예수님은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런 사탄의 전술은 아직도 너무 유용합니다. 특히 이제 불신자나 특히 초신자,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자들에게는 지금도 너무 강력한 무기예요. 의식주 문제를 건드리는. 그래서 이제 설날 이렇게 일가 친척이 모이면 그 중에 불신자도 있고 초신자가 있지 않습니까? 대화할 때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지금 현실 문제 그 유혹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사탄이 유혹에 빠졌어요. 그러면 안 되고 또 그럼 싸우자는 거고 살살 대화를 통해서 살살 이거 중요하지. 그 나도 기도하고. 근데 다른 문제도 해결책을 혹시 좀 다른 데서 찾아보면 안 될까? 좀 이렇게 지혜롭게 잘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 문제만 이야기하고 그 현실 문제만 이야기하면 여기에 지금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요. 두 번째 사탄의 전술 중에 하나가, 오늘 4가지 중에 두 번째가 한국 사람이 가장 넘어가기 쉬운 건데, 성도들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한국 분들이 자존심 세거든요. 가족끼리 싸우는 대부분의 문제가 이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는데, 보세요. 오늘도 보면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러면 증명해 봐라 이거죠. 자존심 건드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예수님도 알고 사탄도 알아요. 근데 일부러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존심을 건드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자존심을 건드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요,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와 때가 있죠.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장소와 때가 있어요. 아무 곳에서나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말씀 집중해 듣다가 주인 군중들 장정만 5천 명에게 오병이어로 먹이셨잖아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첫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잖아요. 그거를 본 제자들 중에 많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장소가 있어요, 따로. 근데 사탄이 하는 것이 자존심을 건드려서 쓸데없는 곳에 능력을 쓰게끔 하는 점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사탄은 이런 전술을 씁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사냐. 네가 잘 살고 잘 돼야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거 아니냐. 근데 이게 굉장히 맞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먹고 잘 사는데 먼저 신경 써서 네가 잘 되면 전도 안 해도 그거 다 이게 전도가 돼. 이게 여러분 사탄의 전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자꾸 건드려가지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 잘 돼야지. 가난하게 살면서 뭘 나가고 있는 어떤 권사님 머리 이용하시는 분인데 권사님도 좋으시오. 그 남자 집사님 최 집사님인데 그 미스터 스마일 정말 얼굴만 봐도 그런데 제가 봐도 이상하게 저분들은 법이 없어도 살 분들 같은데 이상하게 재물이 안 붙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정말 신앙도 좋고 사람도 참 좋은데 재물이 안 붙어요. 근데 그분 워낙 교회에서 묵고만 계셔가지고 그 아픈 게 없는 줄 알았더니 미용하셔서 한번 들려 머리 깎으시다. 그 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남아공이니까 한국에 멀리 가끔 이런 설날이나 연휴 때 가지 못하지만 전화를 하잖아요. 하면 동생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밑잠 듣는 데 많으신가 봐요. 말을 못 꺼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 좀 부어주셔가지고 좀 잘 돼야 봐라 하나님 믿고 잘 됐잖아 이렇게 전도가 되는데 여전히 근근히 사니까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리는 있죠. 제가 일리는 있다. 그래도 그렇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을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너가 부자라도 전파하고 가난해도 전파하고 건강해도 전파하고 병들어도 전파하고 무식해도 전파하고 유식해도 전파하고 그 말이에요. 뭐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부유해지면 전하고 아니 가난해서도 못 전하고 부유해서도 못 전합니다. 바빠서. 여러분 일가 친척 만나면 안 믿는 친척 중에 우리는 믿는데 좀 못 살고 안 믿는데 잘 사는 친척이 꼭 건드려요. 한 번씩 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웃으면서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넘기세요. 하나님 안 믿는데 우리 잘 살잖아. 그럼 여러분 웃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기가 죽어서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안 믿는데 잘 사는데 믿으면 더 잘 살 거다. 좀 기죽지 말고 좀 그러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꼭 받아치잖아요. 야, 나 하나님 믿다. 너처럼 가난해질까봐 내가 못 믿겠다. 하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믿기 전에도 가난했어.
잘 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믿기 전에도 가난하고 믿고 나서도 가난하고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원리인데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리 법칙인데 재물 보존의 법칙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가 잘 살면 이게 재물이 티오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가족 티오가 됐든 친척 티오가 됐든 누가 못 살면 그 복이 여기 다른 데 좀 가 있어요. 목사님 아니던데 어떤 가족 보니까 지지 전부 다 못 살던데 그런 그거 좀 더 넓게 봐요. 넓게. 구약시대에 지파별로 땅을 인구 수대로 분배하셨잖아요. 그 원리가 있고 그 지파의 수에 맞게 그 땅은 그 지파 복이에요. 그런 게 있습니다. 민족이든 나라든지 하나님 기본적인 몫이 있습니다. 몫이. 그래 여러분 그 괜히 기죽거나 그러실 필요 전혀 없고 당당하게 보자마자 예수 믿으라 그러지 말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분위기 있게 좀 잘 하다가 좀 나가면서 이렇게 좀 잘 사는 지금도 그 잘 사는 예수를 믿으면 더 잘 살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지혜롭게 잘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이게 가장 많이 걸려놓은 3절 다시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6절에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만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맞죠. 사탄도 알아요. 알면서 일부러 건드리는 자존심 상하게. 그러면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들리면 막 증명하고 싶거든요. 그는 이제 쓸데없는 곳에 정력을 소모시켜 만드는 고단수 유혹입니다. 일과 친척에게 증명할 거 없습니다. 증명할 거 없어요. 그냥 조용히 예수만 증거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사탄의 가장 깜짝 놀랄 전술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탄도 성경을 이용해서 오히려 성도를 공격합니다. 예수께서 성경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딱 흉내를 내가지고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6절 보세요. 14장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이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이고 이렇게 있으니까 뛰어내려봐. 사탄도 성경을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런 뭐 좀비 같은 거 이런 거 귀신 뭐 이런 사탄 그다음에 사후세계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영화를 보면 꼭 약점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은으로 만든 십자가를 보면 기겁을 간다든지 뭐 성수를 뿌리면 뭐 살이 탄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마늘을 뭐 하면 뭐 이렇게 도망간다든지 이 영화 소설은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탄 성경책 들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 이 부적으로 전혀 안 무서워한다니까. 이 사탄 마귀가 보세요. 지금 말씀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오히려 성경을 이용해서 그럼 사탄이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성경책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무서워하는 거죠. 왜 싸움을 붙이고 이간질해요? 뭉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뭉치면 뭐합니까? 말씀 보고 뭉치면 기도하고 그걸 두려워하니까 이간질 시켜서 갈라놓는 거잖아요. 그게 사탄의 작전이거든요. 본문에서 사탄이 말씀한 시편은 91편인데요. 91편 12절에 보면 그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91편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16줄이 있거든요. 그 91편은 여호와께서 온갖 위험에서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는
지켜준다는 내용입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안 다친다는 말이 아니라 온갖 위험 가운데 지켜준다는 말씀을 딱 잘라가지고 예수를 유혹하는 데 쓰지요.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성경 여기저기를 딱 잘라와가지고 붙입니다. 또 읽으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원조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나오죠. 그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말씀이 정말 그런지 탐구하고 분별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마귀로 성경을 이용한다. 심지어는 이적도 베풀고요. 심지어는 병도 낫게 합니다. 여기에 우리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면 병이 나았다고? 다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 설 연구 이야기를 하니까 모여서 성경을 인용할 때 내 의견을 밀어붙이는데 성경을 인용하지 말고 그건 사탄 흉내내는 거고 그냥 인용하시려면 본 뜻을 제대로 알고 은혜롭게 이용하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경 구절을 이용하려면 제대로 알고 은혜롭게 우리를 은혜롭게 하는데 성경 말씀을 인용하자. 이 이야기 드렸고 네 번째로 가장 강력한 사탄의 무기가 뭐냐면요. 성도에게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마지막 유혹이죠. 이르되 만일 내게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에 이르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가장 강력하고 최후의 유혹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눈과 마음은 하늘나라를 쳐다보지만 이 몸은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사탄의 전술은 너무 치명적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에게도 보여주셨듯이 성도들에게도 보여줍니다. 그럼 알아서 성도들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화려함과 쾌락,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요새 현대 시대는 쉽게 말해서 재물,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세상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는 기물이 돈이죠. 지금은. 그래서 이걸 주겠다고 막 유혹을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선악과를 본 하와도 넘어갔고 사역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역자도 너무 많은데 하물며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다 사역자들이잖아요. 그 중에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자는 많이 없어요. 의사 누가, 마가, 또 성경에도 있듯이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 몇 명만 있었지.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나 봐요. 너무 외롭고 춥고 이러니까 올 때 옷하고 그 청룡색도 좀 가져오라고 하면서 대마는 이 세상을 살아가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동료 가던 사역자 중에 대단한 사람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결국 못 버티고 사역이 힘들었겠죠. 당연히 시시각각 목숨을 이어오니까 세상을 또 보니까 전도에 대해 세상에 넘어간 거예요. 대마가.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이렇게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 연휴 때 모여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서로 삶을 나눌 때 특히 우리 자녀들보다 우리 부모님들 가장 조심해야 될 말씀이 이거라고 봅니다. 아이 그래도 성도라도 돈이 있어야 돼. 조금은 있어야지. 너무 없으니까 믿음도야 소용도 없더라.
무심결에 우리 어머니와 우리 부모님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말씀. 사탄이 마지막으로 예수를 유혹할 때 사용한 방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자녀들 앞에서는, 자손들 앞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말 안 해도, 간증을 안 해도 재물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믿음은 부모 때문에, 믿음은 그 다음 순위지, 최고는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최고라고, 성공이 부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나중에 붙들면 돼,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청년을 못 믿어서 그들의 믿음을 약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지금 현 시대가 그런 생각을 강요하는 시대예요. 지금 이게 지금 사탄 마귀가, 이 유혹이 지금 아주 만연, 지금 굉장히 성공적이죠. 그래도 자, 지금도 잘 들어보세요. 그런 생각을 갖고 말은 안 하지만, 그래도 동시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녀들,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은 믿음으로 우리를 키웠다는 걸 인정합니다. 나보다는 좀 못 사실 수는 있어도 그래도 기도와 말씀 붙들고 사신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또 전화합니다. 기도해달라고. 그 영역을, 영바를 인정하는 거죠. 자기들 같이 가는 세상이 있지만, 그래도 물론 완전히 세상에 있는 건 아니죠. 또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기도해달라고 또 전화를 해요. 그런 부모님 입에서 명절이라고 딱 모였는데, 야, 그래 살아보니까 그래도 야, 돈 있으니까 무심결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자녀들에게 면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이 예수께 한 마지막 시험이 그거라니까요.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지극히 높은 산으로 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었다. 자기는 그렇게 살아도 우리 부모님만큼은 이런 유혹 없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설교에 모였더니 저런 말 하면 실망감이 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10절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아멘. 언제 아멘 하시려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것이 믿음의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야 할 새해 덕담입니다. 아멘. 그래 너희들 돈 필요하지, 있으면 좋지. 맞아, 너희들 올 한해 돈도 많이 벌고 능력대로 승진도 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원래 복 많이 받아라. 그래도 뭐가 중요한지?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이 더 중요해. 아멘, 아멘, 아멘. 그래, 아들, 딸들, 우리 다 같이 승리하자. 믿음 없다. 이게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는 사실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올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대목이지만 사탄도 노리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도 유념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지혜롭게 잘 넘겨서 다 모이는, 물론 사정이 안 돼서 못 모이고 못 가는 분도 계시지만, 모였다면 은혜롭고 평안한 설 대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유혹했던 것처럼, 넘어뜨리려고 한 것처럼 이 설 연휴 대목 기간을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 말로 여러 사건 사고로 건드릴 때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믿음 붙들고 주님 바라보는 은혜로운 귀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